우리 복지마을 식구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묵도를 드림으로 우리 가남복지마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다사다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요동쳐도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행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 있사온데 하나님 속히 소멸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여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서 강물 같은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은 다윗 왕의 유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뭡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 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남기는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참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유언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또한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 생의 마지막 날,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죽음이 존재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왔다고 말합니까? 죽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에 해당되는 죽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이런 비극적인 메시지를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명이라고 한다면 병에 걸린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진단이 정확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그 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심각한 문제, 죄 문제라는 것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은 바로, 죄값은 사망이니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누군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내 죄값을 대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 죄값으로 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셨으니, 해결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도 해결함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내 구주로, 다시 말해서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는 다 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번은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역시 육체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뜻있는 메시지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언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유언은 주로 이제 재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라.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 노하우 이런 것을 또 유언으로 남겨주기도 합니다. 어떤 집신 장사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늘 다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냥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집신도 아버지가 만든 집신처럼 잘 팔릴 수가 있겠어요 했더니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털 하다가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잔털을 아주 깨끗하게 따듬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운명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고깃집에서는 말이죠, 그 이제 오랫동안 그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가진 이제 어르신이 임종에 가까웠는데, 그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 한 가지가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고깃집이 잘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유언으로 남기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고기는 얇게 썰어야 맛이 있느니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유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유언 가운데 어떤 희극 배우는,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희극 배우는 내 무덤에 이런 비석을 새기라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명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어느덧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과 영생 복락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유언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에 남긴 유언은 뭡니까?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애 마지막에 우리 가족과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유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십시오.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포도를 두지도 말라. 너희는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목축하라는 것입니다. 목축만 이동하면서. 그리하면 결과는 어떻게, 너희가 우구하는 땅에서 평안하고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어떻습니까? 지키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절대로 포도주를 마셔서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그래서 더 좋은 집, 이거 집에만 매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땅을 사서 거기에 농사하지 말라. 또 포도원도 재배하거나 포도를 두지도 말아라.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된다. 대신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 거하면서, 천막 아닙니까? 천막 생활. 그리고 육축을 하라. 그런 유언인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들이 있는데, 유랑 목축업자들, 그 뜨거운 사막 광야 가면은 그러면 염소털로 짠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뭐 양이나 염소나 가축을 키우면서 또 풀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베두인족들이 있습니다. 아마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가 우구하는 땅에서 평안하고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살면서 저들이 이스라엘 원래 주민도 아니면서 그냥 포도주 마시고 그만하고 집 짓고 또 농사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그만 떨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회의 미움을 받고 너희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쫓겨나게 될 것이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라.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느냐, 영생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만족하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이나 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우거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자그마치요, 이 요나답의 유언이 몇 년 동안 지켜준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5장 읽어보니까 약 한 250년간 이 유언이 후손들에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답의 유언을 기록해 놓았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알지요?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한 이사야다, 뭐 예레미야다,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책망하고 권유를 했지만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값진 포도주를 준비하여 마시게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 재배하지 말고 포도 두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의 장막에 거하며 목축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보라. 그들이 250년 전에 그 조상이 남긴 유언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무튼 참 좋은 유언을 우리가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처럼 믿음의 장보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보장된 그런 복입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살면은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왕위에, 이스라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외가 없으니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할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 사역할 때 이제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유언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미리미리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런 시간도 가집니다. 매년 유언은 또한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법적으로도 많은 유언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최근에 그 유언을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하니만큼 우리도 참 다윗의 유언처럼 멋진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성도들에게도 가르쳤고 또 나도 그런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목회를 했어도 내가 남들처럼 재산을 일구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우리 사남매들이 다 건강하게 또 대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부모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가 이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나 제나 변함없는 약속이니만큼 너희 각자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녀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을 너희들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그 명령은 최고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최고의 영적 유산이고 가장 값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미리 유언도 한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꼭 예수 믿으라고.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장례식 치르지 말고 교회가 하는 것처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가 유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니만큼 천국 보내는 환송 예배가 맞지요. 지금의 이화여자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님, 그분은 신실의 믿음의 사람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로서 일생 교육 사업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천국 환송식을 해다오. 그래가지고 천국 환송식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그렇게 유언을 해 놓는 것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그때 교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하라. 너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확실하게 약속했으니만큼 여러분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남은 날 미리미리 유언도 생각하고 유언도 말하면서 때로는 유언장도 한번 기록도 하면서 남은 날 잘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3일입니까?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1일이군요. 3월 21일. 원래 82세였는데 폐렴이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원에서 참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잠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2분 한 50초 될까요?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 정필도 목사
유언 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강하고 사랑한 것보다 지난 과거 살아온 10배 것보다 이상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더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일어나게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정말의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마지막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여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게 도와 주옵시고, 참으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거룩한 유언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남겨진 재물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보다 일부분 뜻있고 값진 일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우리 복음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일하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 왕 노릇하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조금 참고가 있어서
이제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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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이제 조금 더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이제 또 대면에서 만나 뵙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 요양원 같은데, 요양병원 같은 데는 아주 취약시설이라고 외부 사람의 특별한 일 외에는 출입을 금해서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살롬.